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다가 99세 때에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넌 정말 날 못 믿었구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라가 하가를 보내서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책망하는 것이냐면 너는 나를 정말로 믿지 못하였구나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할례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것은 육체의 힘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그런 상징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삭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서 만든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결과는 절대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집에서 애완견 많이 키우죠. 근데 그래서 그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수의사가 요즘은 인기 있는 직종이 됐습니다. 어느 수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를 딱 데려왔는데 그 개를 보면 그 개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개가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으면 개 주인의 성격은 상당히 난폭하고 개가 상당히 애교가 있고 정말로 구김이 없으면 주인이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다, 애교가 많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개 행동 거지를 보고 개 주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압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상당히 정말로 막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거룩한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은총이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만든다면 나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도록 엄청난 방해와 또 세력을 구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부셔버려야 되는데 늘 그 마귀의 세력에 치였다 이겼다 또 이겼다 졌다 이 반복되는 이 세력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어떤 물건을 내 손으로 부숴버리려고 하는데 내 손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장비가 있어야죠.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으로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망치로 한 방 내려치면 박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악순환을 끌어버릴 그런 영적 방명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면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아, 그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정말 내 허물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줘요.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배부르고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과 힘들었던 그 역경을 잃어버리고 다시 또 교만해져서 또다시 옛날 길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사라는 악순환인데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영적 망치가 필요한데 영적 망치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주일이고 그 다음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네. 사사시대는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죄로 말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럼 고난 중에 있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세월이 좀 흐르면 자기들이 그 저질렀던 모든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중에서 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중간쯤 나오는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6장도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다. 한두 번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 좀 차리지. 어떻게 7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가 슬그머니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뭐가 탁 튀어나오면 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마냥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혹시 오락실에서 두더지 게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렇게 두더지가 탁 펴서 용수철 같이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뿅 맞추러 두더지 딱 두드리면 두더지가 쏙 들어가요. 그럼 또 다른 두더지가 나옵니다. 그럼 또 때립니다. 딱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물그러니 바라보고 있으면 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나를 뭐요?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 망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를 지면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혹시만 궁핍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들은 정말로 애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궁핍을 느껴서 애처로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와 풍요를 넘치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은 은혜의 풍성함, 에베소 1장 18절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서 많은 교회들이 원망과 불평과 호소를 늘어놓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영적 빈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가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의 소리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영적 빈곤 상태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심정이 솔직한데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참 난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느껴서 내 스스로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야만이 의원이 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고민하고 그 자체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빈곤 상태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영적 빈곤 상태는 도대체 원인이 어떤 것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1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들이 궁핍이 심한 이유는 뭐냐면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적 미디안을 미워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용사를 줬는데 그거 다 가져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미디안 밑자만 봐도 이가 부들부들 갈릴 정도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만 보았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윗만 사울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사울도 힘들었어요. 사울도 다윗 때문에 힘들었어요. 전쟁을 하다가도요,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다윗 잡으러 갈 정도로 신경이 쓰인 게 다윗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을 당하는 다윗만 힘든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사울도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맞은 놈은 발 뻗고 짜도 때린 놈은 발 펴고 못 짠대요. 그러니까 사실 남을 괴롭히는 것 그것도 쉬운 일 아니 본인도 괴로워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이나 사울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나 괴롭히냐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제대로 된 성도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미디안 사람만 미워하는 걸로 그쳤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정말 어리석은 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그랬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이에라는 단어는 부사인데 반절을 가져다 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한지라,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이 잘 안 이어져요. 악을 행했어요, 목전에서. 근데 이제 목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잘 맞지 않는데 사사기 6장 1절과 6절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해라는 단어예요. 예, 완전히 다른 성질의 두 명제를 이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제사를 갖고 나와서 화랑방탕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지역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고난 중이나 어려움 쪽에서 아니면 빈곤 속에서 이해를 붙들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끝나버린 사람, 또 하나는 인생을 탕자처럼 살다가 이해를 붙들고 다시 일어선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안타깝게도 전자, 그냥 탕자처럼 살다가 이해를 붙들지 못하고 그냥 그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단어는 사사기 6장 1절에 나오는 7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에 그 궁핍함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징계를 받아서 어렵게 지냈구나 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해. 뒤에 와서 이해는 뭐냐면 깨달아요. 이해. 돌이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 이해를 방해하는 가장 악한 단어는 뭐냐면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해를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7년 동안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고난은 가장한 축복이다. 축복이 가장한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 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네. 이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사사로 불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는 돈이 그에게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다 우리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사 위대한 일을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집사 박집사는 응답도 잘 받고 기독도 체험하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해봤던 소리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악을 도모했던 것을 정말로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뭐요? 원망과 불평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악을 도모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불평만 늘어났던 것이 바로 7년이라는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통로예요. 고통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 중에 나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주셨지? 왜 이런 어려움 주셨지? 고난 주셨지? 그래서 이에 깨달아 돌이킬 때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이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선 7년이라는 벽을 깨부시는 영적인 망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침체 아래서 어려움 아래서 반복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해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배도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그냥 오늘 말씀 좋았네 나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야 이게 아니라 이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죠. 우리 인생의 범주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래될 때는 바로 뭐요? 이해를 붙잡아야 깨달음이 있어야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의 해답은 무엇인가 하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그 이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 가지 겸손해서 낮아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아멘. 7년의 벽을 깨고 이해를 붙드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겸손하여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져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 영적 침체가 올 때 가장 먼저 스스로 돌아볼 것은 나는 지금 교만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뭐가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만은 패망의 성공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제 편안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뭐요? 그냥 징계에 낮아졌던 그 겸손이 간 곳 없이 사라져고 다시 뭐 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또 내가 나오니까 또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에서,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납니다. 지금 제 기억은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씨앗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을 갖다가 소금물에 담그면 좋은 씨앗은 다 밑에 가라앉고 그냥 잘못되거나 빈 껍질 같은 씨앗은 다 물을 뜹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 다 버리죠. 사실 우리는 뜨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일반이든 뭐 목사든 상관없이 다 뭘 좋아하냐면 뜨기 좋아해요. 근데 떠서 망한 사람들 수없이 있어요.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요, 안 떴으면 그 가정은 편안하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뜨려고 하는 말에 뜨는 바람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이번 정순신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뜨려고 했다가 아들 학부문제 드러나는 바람에 망해버린 거예요. 뜨려고만 하지 말고 인격이 갖춰야 되거든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망치로 나를 다 두드려 패서 쏙 들어가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도 해요. 내 안에 괴물이 있대. 괴물이 있어, 이 괴물이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 이걸 정말 누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망치가 필요해요. 매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왜 그럽니까? 이 괴물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의 본질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원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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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에 있는 걸 원하는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도하는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걸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은 주권자를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내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나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얼굴을 구하고 끝으로는 뭐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두 손 번쩍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끝내서는 안 돼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받은 여러분의 은혜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생업에 이어진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생업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찬양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회복의 능력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작업, 생업과 여러분의 직장에 흘러 들어가서 그 빈곤의 벽을 깨어버려야 돼요. 7년이라는 무서운 벽이 여기저기서 깨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거 반복 그만해야죠. 아멘. 잘 됐다가 또 그만 내가 교만해져서 또 툭 떨어졌다가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지면 또 며칠간 얼마간 또 편해지고 잘 되고 다시 교만해서 또 떨어지고 이거 그만둬야 이제 그만 접어야죠. 이 7년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이에 세 가지 겸손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돌이켜 악해서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악순환인 영적 빈곤을 끊는 아주 귀한 영적 망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망치를 소유하셔서 날마다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자,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7년 동안 그 위대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해주옵소서. 이제 나는 절대로 이 악순환을 계속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해서 나다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고 스스로 돌이켜 악에서 돌이켜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되기 풍요와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에 영적 방문을 잘 영적인
이제 40대